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 시편 25편 12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며 귀한 선한 친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 빚값으로 사신받은 백성들이 더 예수를 알고 주님께 또 경배하며 섬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 3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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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예수 영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를 어느 정도 잘 아시냐?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 그랬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주를 잘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강 알아. 빚이 얼마인지도 대강 알아. 주님은요, 끝전까지 정확히 알아요. 제가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예전에 늘 연초되면 통장 정리를 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항상 빚이 더 많아요. 늘 그걸 뽑아. 또 사모가 얘기해. 돈이 얼마 있는지 좀 알려달래. 그러면 제가 다 뽑아요. 그건 저는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돈이 있긴 얼마 있어. 빚이 더 많은데 자꾸 알려달래. 그럼 제가 그걸 뽑아. 그럼 깜짝 놀라요. 이렇게 내가 빚이 많았나? 돈은 별로 없고 빚만 많은 거야. 1년에 한 번씩 뽑아보면 대강 알아요. 빚이, 제가 월급쟁이 할 때요, 1년에 빚이 1,000만 원씩 늘더라고요. 저 술, 담배도 안 해요. 한 달 용돈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써요. 돈 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빚은 계속 느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3천 정도 되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5천 정도 되니까 힘들어요. 제가 퇴사할 때 9천 정도 됐는데, 제가 5천 넘어서부터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제가. 아니, 벌어도 계속 1,000만 원씩 느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죠. 주님이 우리 돈 다 주인 거라 그러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빚도 주님 거다. 아주 확실하게도 얘기했어. 내 돈이 다 주님 거면 빚도 주님 거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연단 많이 받을 때니까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다 끊고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뭐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몇 명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빈정거린 거죠. 난 안 죽습니다. 또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때 막 IMF 그때라 배째라 BJR이 유행어였거든요. 배째세요. 하나님은요. 나도 잘 모르는 수입 지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럼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정확하게 지켜줘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과 함께하는 주님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많이 졌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평생을 수많은 정적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은 시예요. 지금의 상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적은 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제가 제목을 다윗의 고난중 기도 그랬어요. 다윗이 고난 받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나. 근데 실은 고난 이기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왜 고난이 오는지, 고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 다 이기시고 절대 문제 해결에 목적 두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주님의 친밀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16절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대강 알겠죠? 좀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외롭대 괴롭대. 다윗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 저거 빨리 안 죽나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혼자라는 걸 느껴. 엘리야도 주님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보면 철저하게 본인이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는 해. 그런데 거의 가짜고 진짜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했죠. 17절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우리 생각엔 다윗이 왕인데 무슨 근심이 많겠어.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에서 끌어내서서 근심, 고난. 18절에도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곤고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환난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환이에요. 마음도 너무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편한 사람이 없어. 상황 자체가 그렇겠죠.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원수 많대요. 근데 그들이 다 나를 미워함이니이다. 물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위에 많은 주변 국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원수는 누구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다윗은 사울왕, 장인어른,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이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장인이고 아들이면 뭐 그냥 혈육을 나눈 사람이잖아. 근데 그들이 가장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157절에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은요.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일 잘하는데 왕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고난이 필수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환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 대충 그냥 뭐 주일 지키고 뭐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그리스도는 어려움이 훨씬 많아요. 시편 31편 11절에도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모든 대적, 이웃, 내 친구가 놀라고 대상들을 보세요.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 슬슬 피해. 옛날에는 다 좋다고 뭐 다윗인데 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해. 친구도 피하고 이웃도 길에서 보는 자도 나를 피하나이다.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됐어? 놀라는 거야. 아니 왜 얼굴이 저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말씀 읽기 많이 하면요. 주위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말씀 읽기 많이 하면 예수 믿는데 말씀 읽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우리 남편의 성경 안 읽는다. 우리 부인이 안 읽는다. 그냥 전쟁 치를 준비하세요. 바로 원수됩니다. 그 다윗은 정말 절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싫고 예수 믿어도 다윗이 싫어요. 좀 대충 믿지. 적당히 믿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 믿냐. 우리를 보면 왜 성경 소리내 읽고 왜 시편 많이 읽냐. 다 읽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연단 받아요? 우리는 소유연단, 물질과 자녀. 자녀도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강연단, 사람연단. 그러니까 필수예요. 근데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극복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또 우리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연단 받을 때 보면 알아요. 평상시 믿음 다 좋지. 둘째 가라면 서럽지. 다 한가닥 하니까. 성경 좀 알고 기도 좀 하고 봉사하잖아요. 뭐 호의 권사도 많잖아. 그러니까 다 한가닥 해요. 교회 가면.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고난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은 고난 받을 때 알 수 있어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뭐 술 먹고 뭐 밥 사 먹고 이럴 땐 다 좋지. 문제 당할 때, 손 내밀 때 도와주냐? 그게 진짜 친구예요.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고 한 수 배우는 거야.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우리 말씀 있게 하고 막 드러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육의 것들이 자꾸 무너져요. 우리가 내가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머리도 안 돌아가고요. 난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혈기도 엄청 많네. 내가 왜 이렇게 분이 많아. 그리고 미워하고 이게 본인이 느끼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죠.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언제 끝나나 죽겠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잠시래. 좀 이상하죠. 환난에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거래. 우리는 그냥 기호당할 것 같아. 꼬꾸라질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 주어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이 영광을 이룬대요. 동사가 이룸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영원하고 중요한 거. 주님 우리에게 잠깐 조금 고난당하고 엄청나게 큰 거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뒤에 받는 건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망한 기억만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돼봐야 알아. 주님은 아니에요. 너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그거 잠시 받는 거고 경한 거래. 별거 아니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경험해 봐서 알죠? 아니 뭐 과거에 뭐 돈 좀 있었던 사람, 뭐 없었던 사람 있어요? 다 돈 좀 주물렀지. 지금 다 아무 소용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돈을 좀 꽤 벌었대. 그래서 어느 정도 벌었냐? 그랬더니 뭐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휴게소,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국수집인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밤에 돈을 세다 못 세서 가만히로 덮어놓고 잤대. 날마다. 근데 저 만났을 때는 망해서 만났어요. 리아카 끌다가.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벌 때는 저를 당연히 안 만나지. 제가 안 보이지. 망해야 제가 보이지. 빌딩도 5층짜리가 있었대. 제가 그래요. 그때 좀 다시 만나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 흩습니다. 언제 흩어요? 중년의 때에. 50 전후에서 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었는데 50 전후에서 대강 주님 흩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레미야에. 중년의 때 흩은다고. 다윗은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 고난당하고 연단 받으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면 달라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연히 기도하죠. 무슨 기도했냐? 회개 기도합니다. 16절에 주여 내게 돌이키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보니까 주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고백하죠. 내가 잘 나갈 땐 내가 했는데 주님이 얼굴을 돌리사 망했다고 그랬어. 그걸 알았대. 문제가 뻥 터지고 보니까 주님이 얼굴을 싹 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도 힘들어서 보니까 주님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돌이키시고 회개입니다. 18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요. 문제가 뻥 터지니까 무슨 생각을 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한 거예요. 왜 고난이냐? 내 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뭐 꿈쩍도 않잖아요.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 주님 안 듣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대. 주어가 죄악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렸대. 오늘 표현을 보면 얼굴을 돌리게 했대.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주님이 내 기도 안 듣냐? 죄 때문에 주님이 귀를 막고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주시옵소서만 계속해. 주님이 안 듣습니다.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해도 안 듣습니다. 주님이.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윗이 시예요. 앞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 옛날엔 소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죄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 연단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잘못해서 죄 짓고 맞는 건 유익이 없대요. 칭찬이 없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다윗은요. 문제가 뻥 터지니까 바로 엎드려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 생각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주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슬슬 피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죄가 많은 걸 다 잘 알아요. 죄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많이 져요. 애들 보면 뭐 죄 전혀 안 질 것 같잖아. 뭐 애가 죄 져봐야 뭐 죄 짓겠어요. 언니가 자기 막내 동생 꼬집고 때린 것밖에 없지. 뭐 애들이 그거 알아요? 모르지. 미우니까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내가 죄가 정말 많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졌다. 위기, 위험, 고난이 있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죄성에 기인한다. 문제가 터지면 소위를 뒤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돼. 내 문제가 뭔가.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야 되고 남을 보면 남의 티고 나는 들보예요. 여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그거 뽑지. 이게 말이 돼요? 여기 들보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이지. 이게 뭐 여기 뭐 하나 껴놔봐요. 보이나.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로 생각하는데 실은 가해자입니다. 뭐 100% 이런 건 아니고 쌍방이지만 내가 더 가해자다 생각하셔야 돼. 우리 남편이 왜 그래? 본인 하는 거 보면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인이 왜 그래? 남편 생각하면 부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는 뭐 해야 돼? 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술 먹는 사람 주위에서 다 얘기하지. 술 끊으라고. 근데 술 먹는 사람은요. 술 먹는 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계속합니다. 남들은 그래. 당신은 술만 끊으면 돼. 근데 그분은 술 끊는 마음은 아예 없어. 술은 당연히 먹는 거고 딴 얘기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우리 왕과 방백 제사장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베푸신 큰 복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분들이 지금 말로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는 다니죠. 다 교회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100%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를 지금 보면 100% 크리스찬이니까 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주를 섬기지 않았대. 교회는 가는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왜 문제가 생겼어? 왜 종이 되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가나안 땅 정말 좋은 거 주셨는데 거기서 종이 됐대요.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내가 열심히 벌고 모았는데 못 누려 뺏긴 거예요. 있으면 사람들이 돈 버는 것보다 관리 유지가 훨씬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끔 돈은 줘요.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데 대부분의 경우 돈이 생겼을 때 물질의 청지기가 안 돼서 돈 뺏깁니다. 세상 사람한테 뺏겨요. 사탄한테 뺏기는 거예요. 다니엘 9장, 느헤미야, 다니엘 다 믿음의 선진들이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고관 조상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교회는 다녀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창피한 거예요. 망했거든.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 고관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노예처럼 다 잡혀가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바로 엎드려서 알았어요. 내 탓이다. 그리고 회개는 했지만 또 뭐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구원을 호소합니다.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17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구원을 호소하는 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20절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실은요. 수치 당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덕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이자 못 내면 덕이 안 되고 월세 못 내면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 안 가려요. 이자 못 낸다고. 내가 창피한 거지. 주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22절에도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성량하소서. 근데 지금 다윗이 본인 문제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이니까 나만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백성들 생각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힘들면 내 문제만 크게 보여.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다윗은 이 나라를 믿음의 크기죠. 믿음의 크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호소했나?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못합니다. 우리 그냥 거의 떼쓰듯이 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성실, 일관된 거, 정직, 거릴 수 없는 거. 다윗은요, 내가 잘해서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에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미신이에요. 미신.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열심히 탑돌이해야 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백구 뭐죠? 몇 번 절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미신적 요소로 예수 믿는 게 엄청 많아요. 시편 69편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이 빚값으로 산 우리 백성들,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7절 이하에도 주의 긍휼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궁일이 여긴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표현 많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궁일이 여기사.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얘기해요. 이사야 통해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유언하러 해라. 얘기하고 가요. 너 죽는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오니까 뭐 되는 줄 알았어. 뭐 좋은 말 할 줄 알았는데 너 죽는데 유언 준비하라.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기도해요. 왕인데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유다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 왕이에요. 신앙 개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막 해. 주님 내가 뭐하고 그랬는데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나가 지금 이사야가 너 죽는데 그러고 나가는데 다시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주님이 다시 얘기해. 너 가서 산다고 얘기하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와 눈물이었어요. 눈물 흘린 거.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대. 히스기야는 내가 이것저것 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 그 얘기 듣지도 않아요.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얼마나 악하겠어.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살려주신대. 병 고치고 15년 더 살려주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힘들 때 내가 힘드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위에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만이라도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 믿음의 폭이에요. 신앙생활의 폭이죠. 좀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또 뭐 했나? 결단을 해요.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결단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다윗은 어떤 예수를 만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분이다 그랬어요. 12절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알려준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문제 생기면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13절 영혼의 안식이에요.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만나면 마음에 평강을 주죠. 잠언 1장 33절에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는 거예요. 또 듣는다는 표현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과 너무 다르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지. 듣는 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세 번째 13절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님이 땅을 주셔요. 구약은 땅과 기업과 자녀가 항상 세 개가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그 세 개예요. 땅과 자녀와 기업.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의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러니까 부가 대대로 이어진대.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왜 잘 믿어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자녀들 잘 삽니다.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유산을 주면 주님이 신앙 유산뿐 아니라 육의 것도 주셔요. 그것도 있는 거지.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죽어서 자녀에게 줄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요를 삼게 하려고. 주님 우리 왜 불렀어요? 기업 주려고, 땅 주려고. 신명기 보면 다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주는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얻고 영원히 살리라. 지금 땅을 주신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지금 땅 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천국이에요, 천국. 영적 천국으로 생각하셔야지. 뭐 꿈을 꿨는데 흔히 말하면 복권이 되고 땅을 누가 준다고 부동산.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땅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나가 샀다가 망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또 지금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이 변하고 혼이 변하고 몸이 변해요. 환경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육의 것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 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래. 이거 이런 장사 해볼 만하지 않아요? 1000대까지 복준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네 번째,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나? 다윗에게 언약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14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언약 알려준대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잘 몰라요. 우리 거의 눈에 보이는데 속았거든. 주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냐? 그 당시 개념이 뭐냐면 부자는 왜 부자야?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부자 된 거거든. 그러니까 부자는 즉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됐어. 근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믿음 좋은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럼 누가 천국 가? 갈 사람이 없잖아. 우리 그 개념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입니다, 반대. 주님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되고 천국 가려고 그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잘 몰라. 언약 백성은 땅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희들끼리 그래요. 강남 크리스찬들은 믿는 예수가 다른 것 같다고. 집안 2채, 3채 있어야 예수 믿어. 그래야 산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문제 해결해요. 15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때 문제 해결해요. 지금 그물에 걸려들었거든. 문제 해결해 주신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튼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데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는 안 하고 우리는 율법의 믿음이 아니니까 구약의 믿음이 아니고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복은 구약의 복을 원해. 땅과 기업과 자녀를 원해요. 믿습니다 하고 복은 구약의 복을 원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구약의 복 따라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신에게 베푸실 은혜를 쭉 기록을 하면서 결단해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냥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좀 이렇게
두려움만 있는 거죠.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이거 꼭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하심은 은밀한 만남. 그러니까 주를 경외할 때 주님이 은밀히 만나주신대. 너무 좋은 거잖아요.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지금 상황은 다윗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겠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방국 연합국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기도하죠. 금식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야하시엘에게 응답을 주셔. 그래서 내일 전쟁하라.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실은 여호사밧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내일 바로 싸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정도 되면 뭐가 돼도 되죠. 집안에서 가장 아빠가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회사 사장이 이렇게 한다. 주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다윗은 두 가지 결단해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만 바라보겠다. 상황은 죽을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요나서 2장 4절에도 요나서 2장은 그 기도의 모범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요나는 죽을 겁이 다 넘기고 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린 요나 이렇게 불순종 요나 그런데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 엄청 먹고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본인이 알아. 쫓겨났구나.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믿음 우리 쉽지 않죠. 요나 그랬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말씀 정리하면 다윗은 그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구약 사람인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보면 십자가 예수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사막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막에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다윗은 같은 죄 2번 안 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오랫동안 짓지 않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 반복 오래 져요. 다윗은 주님이 딱 알려주면 바로 정리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다윗은 늘 뭐라고 얘기해? 이긴다 그래. 그러니까 선취적 신앙이에요. 상황은 죽을 상황인데 힘들다까지 얘기하는데 죽겠다 이 정도 얘기 안 하고 못하겠다 얘기 안 해요. 다윗은 어쨌든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긴다 얘기해요. 더 열심히 하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이 있나?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 없다 영광 없어요. 주위에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불화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고난 연단시키면 90% 교회 떠납니다. 예수 복 받으려고 예수 교회 다녔거든. 근데 복 못 받고 욥처럼 연단 받아봐. 대부분 교회 떠나죠. 사탄의 논리에 속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거든. 소임을 치라. 그러면 하나님 대면하고 욕하지 않겠냐. 우린 그 논리에 그대로 속아요. 교회 다니는데 망했어.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지. 교회 떠나요. 그 주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 연단 받고 있다 먼저 가는 거예요. 또 연단 받는 건 하나님이 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셔서 연단 주는 겁니다.
연단 없고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그냥 용도 폐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여러분 살리려고 주는 고난이에요.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고난, 난 예수 열심히 있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치시고 따져야 돼, 주님께. 나 왜 고난 없냐고. 나 왜 안 쓰시냐고. 우리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의 싸움이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고 이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필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착하고 순하고 싸움 싫어, 싸움 못해. 싸움 못하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하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해요. 우리 그냥 가나안 쑥 들어가는 줄 아는데 광야 거쳐서 12년 동안 지지고 볶고 끝나고 땅 분배해요. 싸움 못한다? 그럼 기업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엄청 하셔야 돼. 영적 싸움.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어떤 때는 이겨. 그럼 대부분이 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의가 너무 세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한다. 거의 망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 내가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역대하 32장 8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 랍사게가 와서 떠들죠. 다 그냥 기가 죽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 함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나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주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내가 뭘 해서 하려고 해. 그게 율법과 계명이에요. 윤리와 도덕입니다. 율법과 계명, 윤리와 도덕으로 주님께 못 나가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무조건 예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주님 은혜 주신 것이고 믿음 주신 것이고 구원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기도해야 되는 근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 정도는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절대 안 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다. 우린 사도 바울하고는 급이 다르잖아. 사도 바울은 다 주님이 주신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준임에도 내가 뭐 한 것 같아.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제가 그 얘기 늘 하죠. 기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교만해서 그래요. 은혜가 없다 그냥 내가 교만하고 그 생각하세요. 목사가 설교 못한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은혜 못 받는 경우 있죠. 저도 그런 일을 겪어서 알아요. 사모하고 가면서 교회 갈 때마다 싸우는 거야. 이 교회 몇 년 다녀야 되냐? 언제 또 다녀야 되냐? 그 교회 가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오고 그 몇 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꾸 낮아지시면 주님 높여주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 연단 받고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키워당하는 걸 주님 원하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인 대응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더 주를 경외하고 오늘 다윗이 체험한 것 같은 그런 걸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셔요.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 이 연단은 소위 연단, 물질과 자녀, 건강, 사람 연단인데 연단도 사람의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고 믿음의 성장에 따라 다르고 그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 연단 받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연단 그냥 툭툭 털어. 밥 없으면 뭐 라면 먹지 뭐 아니면 굶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돈 없으면 절절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 왜 이렇게 아프냐 뭐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고 아프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또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대받아치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하면 절절매하는 사람이 있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주님의 뜻은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고난에 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되길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고난의 주체예요. 주님 환난 날에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예요. 그래서 힘들다.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강의 설교를 보면 돼요. 다윗은 이렇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설명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거든. 다윗과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 우리가 고난 중에 다윗처럼 안 했어요. 다윗은 뭘 했나? 첫 번째 회개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회개 잘 안 돼요. 회개는 유혈서 말씀과 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성경을 안다고 마음을 찢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특별히 시편 읽으면 회개 영이 충만케 되어서 시편은 주로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지은 시거든요. 시편을 읽으면 나의 죄가 보여지고요. 나의 아픔이 보여지고 회개가 돼요. 제 뭐 이렇게 무린고수나 우리 설교 댓글 보면 그런 분들 요즘 많아. 제가 성경 읽다가 울기는 처음이에요. 시편 읽다가 이렇게 눈물 나긴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20몇 년 성경 읽었는데 처음 울었어요. 시편 읽으면서. 눈으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 읽으면 회개 잘 안 돼요.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시편 읽으면 회개가 돼요. 특별히 회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회개 기도하는데 내가 뭐 못했습니다. 주일 못 지켰습니다. 헌금 떼어먹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행위나 사역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거든. 관계적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회개를 하셔야지. 뭐 못했습니다. 뭐 기도하라는데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더 큰 죄야. 예수 안 믿은 죄가 더 큰 죄.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거든. 거의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지. 성경대로 예수 믿어요? 목사 얘기한 대로 성도가 요즘 목사 말 듣습니까? 다 목사 머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심정과 속성을 아는 분이야. 우리는 생각보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 읽고 예배는 오래 들었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그리고 거의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기도해요? 달라는 기도하지. 사역적인 기도를 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무슨 부서, 직분 담당해달라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 걸 고백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영원의 안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걸 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써보라 그러면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정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몇 줄밖에 없잖아. 그게 믿음의 바탕이 적은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거든. 예수를 자세히 알면 적을 게 많아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적어라. 부모님께 감사 편지해라. 적을 게 없잖아,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그거야, 우리는. 자세히 아셔야 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주님 어떤 분인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다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를 바라겠다. 이건 행함이에요. 믿음은 결국은 행함으로 승부가 갈려요. 성경을 알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제가 늘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았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 읽기는 처음에는 읽는 양에 비례합니다.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10편 읽었어. 10편. 저분은 30편 읽어. 그럼 저분이 나보다 3배 빨리 가요. 저분은 미친 척하고 하루에 100편씩 읽었네. 나보다 10배 빨리 가요. 그게 정확해.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난 10편 읽고 저분은 100편 읽었는데 똑같아. 그런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그런 분은. 내가 1시간 앉아 공부해. 저 친구는 3시간 앉아서 공부해. 당연히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 잘하죠. 공부하는 요령도 잘 알아요, 저 친구는. 성경에는 양에 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는요, 한 2, 3년 처음 2, 3년 때 많이 읽으셔야 돼. 그 지나면 잘 못 읽어요. 많이 못 읽습니다. 2, 3년 읽은 것 같고 2, 30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읽으셔. 지금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일 시키지도 않아요. 성경 안 읽으면 시키지도 않아요. 사고만 치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싸움만 나니까. 성경만 읽으세요, 그냥. 이는 양에 비례하고, 두 번째는 깨달음에 비례해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있어.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세 번째는 행함이에요. 이게 단계인데 지금 우리 성경 읽기 몇 개월 차니까 양에 비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다 했어요. 성경 양에 비례하고 깨달음에 비례하고 행함까지 나왔어요. 다윗은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 하는 거잖아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사람이 두려울 때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은 실제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을 정확히 적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다윗은 군인인데 뮤지션이잖아요. 악기 다루죠. 악기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찬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게 비밀을 안다고 봐요, 나는. 그냥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음악을 다뤄.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군인들이요,
싸움 잘한다고 좋은 군 되지 않아요. 그것도 되겠지만 다른 걸 뭘 하나 해야 돼. 다윗은 악기를 다뤘어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이게 양수겹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뭐 했을까? 악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요. 견뎌. 그러니까 최초의 그 음악 치료가 다윗이잖아요. 사울왕 음악으로 치료하잖아요. 소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기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 돼. 우리가 못한 거 다윗이 한 거 배우시면 되는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다윗을 보면 안 되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 주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죠. 그러나 주님은 다윗이 다윗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다윗이 죽길 원치 않고 고난을 이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길 원하셔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교회 떠나는 걸 주님 원치 않아요. 주님 동일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고난 이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인데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주세요 주세요가 고작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상품에 기인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정말 차원 높은 기도자인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어떤 경우일지라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 다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어서 다윗처럼 할 수 없지만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도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읽는 과정에 드러나고 짐질 때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